네,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있게 사는 법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법.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또한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있다라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가 여러분의 가치 있게 사셨습니까? 어떠세요? 평가해 보자면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였습니까? 집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누워 계신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신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또한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는요, 내가 무언가를 남기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뭔가를 얻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들 중에도요, 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나의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봉사하는 것 또한 정말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봉사활동도 참여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NGO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도 귀하죠.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서의 가치는요, 착한 행동이나 좋은 일을 하는 게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돼요. 너가 착한 사람이면 착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너가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기재하는 거잖아요. 왜? 나는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있고 내가 여기서 일하면 여러분의 회사가 발전할 거라는 가치를 증명합니다. 끊임없는 가치 증명이에요. 학교 마찬가지죠. 대학원도 마찬가지죠. 박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학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증명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증명에 지쳐서요, 나의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상실해요.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속 가치를 증명하라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게 사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치 있게 사는 법은요,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 세상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고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빛이 있는 이유가 있고요, 물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광합성이 일어나죠. 식물이 있는 이유가 있죠. 존재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대로 살지 못할 때, 이유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액체가 기화가 돼야 되는데 액체가 기화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불을 가해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도 나의 존재 이유를 알 때 나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음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예요. 가치 존재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생일 축하할 때 요즘엔 안 그렇겠지만 저 때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도 했어요. 왜 태어났니 뭐 이런 거 그렇게 친구들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뭐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태어나니까 너무 불행합니까?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왜 태어났지? 이렇게 힘든 세상에.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내가 삶의 의미가 있구나. 이걸 하면 나의 가치가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답은 무엇이냐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건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하셨고 결론 내리셨어요. 너는 가치 있다, 존귀하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고요,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가 굉장히 작아지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가치하죠. 여러분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잖아요. 다음 주 생각해보면 갑갑하죠. 저만 그런가요? 답답하죠. 왜? 그렇게 우리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한 주간을 살고 하루를 살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나만 무가치한 게 아니라 누구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하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 보여. 실패하고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요, 나는 누구를 정죄하는 걸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부르심에 우리를 새롭게 초대하셨어요. 내 삶의 가치와 판단과 나의 인생관이 세상이나 옆에 사람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치 있어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부터 바꾸세요, 생각을. 나는 안 되는 게 많구나.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존귀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존귀하고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이 많을 때 존중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자체가 나에겐 존중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형제들한테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 혹시 이렇게 썸 타는 형제가 나를 보고 천사처럼 닮았다, 천사처럼 예쁘다,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신앙이 제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천사보다 뭐라 그랬어요? 더 귀한 존재예요. 와, 너 천사처럼 뭐 천사 닮. 여러분을 비하하는 거예요. 천사 닮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는데 천사처럼.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의 가치는 다른 곳에서 규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확증하고 검증하셨습니다. 그 검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으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계속 갈급합니다. 갈망하죠. 세상의 검증이 전부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뭐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GBS 가운데 성경 읽고 나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실적을 쌓고 내일 어떻게 성적을 받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세상의 가치를 갈구하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끝이 났는지를 같이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인데요.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잘못 설정했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처럼 우리 청년교구 제자반처럼 15주하고 끝난 제자 수료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도제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역사를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돈에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뒀어요. 은 30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깁니다. 은 30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은 30이 어느 정도냐, 당시에 노예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가치를 두었던 가룟 유다는 행복했을까요? 그 30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가치가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의 결과는요, 존재의 가치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고 목숨도 잃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거기에다 두죠.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에 둡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것뿐이니까요. 계속 증명합니다. 증명. 그러니 그걸 가지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보십시오. 말씀 안에 거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 주식이 오늘은 떨어지고 내일은 올라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가 막 인생에 좌절이 오고 지옥 가는 느낌이 될까요? 주식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면요,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기에 하나님 안에 함께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가치를 계속 증명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허탈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오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오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치의 증명은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꼭 기억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치, 존재의 의미를 알았죠. 그러면 내가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인정받습니다. 제 핸드폰이 지금 애플 15인데요.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별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는 점점 사라집니다. 사회적 가치는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가치는 감가돼요. 여러분이 학위를 얻으면요, 그 학위를 더 발전시키지 않으면 감가됩니다. 반면에 해야 할 일이나 작동을 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수리해야 되죠. 우리 삶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신앙 운동 중에 학생 신앙 운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SFC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필요대로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게 나의 가치가 됩니다. 시편 24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게 없습니다. 내게 없어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원하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을 모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주인의 권한을요, 찬탈하고 빼앗는 건 용서받지 못할 죄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맡겨진 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12절 13절인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오직 네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이 무엇일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무슨 사명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바른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청지기로 사는데요, 그 청지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제와 후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도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요. 8월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국내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여러분 왜 여름에 수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그리고 벌판에 왜 우리가 갈까요? 왜 가야 합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연결로 세상을 사랑하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명을 알았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전달자로 이 땅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달자예요. 이건 비단 여름 사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요,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업무를 나한테 다 주는데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막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일하고, 물론 뭐 그것도 되겠지만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실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 오점이 좀 있습니까? 좀 나는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누구도 열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의 가치를 늘 누리고 기쁨 가운데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남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선포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가치 증명이 아니라 가치를 나타내고 흘러보내는 그 복음의 전달자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